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을 듭시다. 성령님 이곳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전할 때 흑암은 걷히길 바라고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음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박히셨던 주님의 그 손과 발에 우리 각자의 손과 발이 이 시간에 포개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병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만져주셔서 앓고 있는 모든 병마 빠져나가게 하옵시고 어둠의 세력 떠나게 하옵시고 행여나 깔고 앉아있는 그런 저주가 있으면 끊어져 나가게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가감없는 은혜의 말씀 주시고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 모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사단마귀 틈 못하게 하시고 흑암에 눌리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제목을 인간에게 필요한 꼭 한 가지 그렇게 정하고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롯의 아내, 여러분들 잘 알죠?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었죠. 그녀의 남편 롯, 의인이었습니다. 소돔이 파괴되던 날 그녀는 남편과 함께 그 도시를 떠났는데 남편의 뒤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뒤돌아서서 도시를 쳐다보는 바람에 그녀는 그만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해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그녀를 지목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할 당시에 예수님의 그 의중을 고려해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엄숙한 경고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혹은 사라나 한나 또는 롯, 이 롯을 기억하라고 하질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된 한 혼을 지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과 자비 그리고 동정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으시고 연기 나는 심지도 끄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고 심지어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러한 분께서 엄숙하게 잃어버리는 혼들에 대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롯의 그 아내가 행한 대로 행하지 않도록 너희들 조심하라든가 또는 그녀를 닮지 않도록 주의하라든가 혹은 롯의 아내처럼 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색다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위험이 많다는 것을 이미도 아셨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의 경각심을 지금 심어주고 계신 겁니다. 그분은 롯의 아내의 경우를 우리에게 마음에 새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롯의 아내가 누렸던 특권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는 진정한 그러한 구원의 신앙을 접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성경도 없었고 사역자는 물론 없었고 또 교회나 소책자들 그리고 선교사들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는 몇몇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한정적으로 베풀어졌던 거예요. 당시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허감과 무지, 미신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수백만 명 중에서 아마 롯의 이 아내는 그 수백만 명 중에 한 명에 나올까 말까 한 그러한 특권들, 즉 영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녀는 명확한 지식을 얻고 있었고 경고까지 받았으니 그녀는 참으로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녀의 남편인 이 롯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가까운 친척인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녀는 이 두 의인의 믿음과 지식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이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천막 생활을 하면서 그녀는 그들이 섬기고 정말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이 지식이 그녀에게 하나도 없었을 리는 만무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롯, 그들과 함께 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그 신앙은 형식적인 것이 당시에 아니었습니다. 그 신앙은 그들의 생을 다스리는 법칙이었고 모든 행위에 중요한 동기로 작용을 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이 모든 것을 보았고 또 알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이 생각할 특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최초의 언약들을 받았을 때 롯의 아내도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아이와 베델 사이에 자신의 장막을 칠 때도 역시 그녀는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소돔에 와가지고 그녀의 남편에게 달아나라고 경고할 때 그녀는 그들을 또한 보았을 거예요.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 도시를 빠져나갈 때 그녀는 그들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건대 이러한 사항들은 결코 사소한 특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아내는 이러한 특권들로부터 아무런 선한 영향력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그러한 수많은 기회들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특별한 메시지와 경고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런 상태로 불경건하고 완고하고 믿음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다가 그 모습 그대로 죽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신앙이란 이렇게 그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던 것이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기 남편의 주위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면극을 한 것일 뿐 신앙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남편이 걷는 길을 따라 걸으면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녔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늘 그릇된 그런 상태였고 세상으로 가득 찬 상태로 살다가 그 모양 그대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경우를 통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중요한 그러한 교훈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신앙적인 특권을 많이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자의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유리한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은혜로 주어지는 풍성한 기회들을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제공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살다가 끝내는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롯은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아내를 맞이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들은 모두 죄 가운데서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올바른 지식과 엄중한 경고와 수많은 특권들을 향유했지만은 바른 길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그 필요한 한 가지는 성령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인 특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전적으로 그러나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특권들을 통해서 우리 삶 전체가 유익을 얻도록 강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특권들을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그 특권을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특권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감사해야 될 그러한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살펴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 특권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시에는 도리어 양심에 무감과 파괴의 양심을 만드는 것이고 부담만 가중시키고 상태만 더 악화시킬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불은 초를 녹이기도 하지만 진흙이 굳어지게도 만드는 것이 이 불입니다. 태양은 살아있는 나무를 잘 자라게도 하지만 죽은 나무를 불태우기에 딱 좋게 말리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특권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아니 이 영상을 접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저는 이 시간에 전합니다. 크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훌륭한 사역자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제 말을 새겨 들어야만 합니다. 훌륭한 사역자들이 심호하는 교회에 가보십시오. 당신은 그들이 정말 대단한 설교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는 너무도 좋아할 것은 분명해요. 또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정말 대단한 특권을 향유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물론 그것은 특권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사역자들이 100배, 1000배로 늘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문제입니다. 당신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노새 아내와 같은 사람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부모들을 둔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은 제 말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경건한 어머니와 아버지를 부모로 두고 그들의 신실한 기도 가운데 자라나는 것은 아이에게 참으로 큰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복음을 듣고 또 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과 거룩함 또는 하늘에 관해서 배우는 것은 아주 복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이러한 혜택 가운데서도 여전히 아무런 열매 없이 황량한 가운데 놓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나 그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완고하고 완악하며 세상적인 그런 상태로 놓아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믿는다고 해서 자식까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 어디에서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생명의 빵을 먹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회개를, 자신의 믿음을, 그리고 자신을 거룩해야 함을 경험하고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도 노스의 아내와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권들을 많이 누린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시와 지식, 그리고 신실한 설교, 은혜로 말미암은 수많은 일들, 그리고 주위를 둘러싼 경건한 사람들은 모두가 큰 축복이자 유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가 부족하다면 그 특권들은 모두 무익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은혜. 노세 아내도 많은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는 성령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슴에 새깁니다. 세상의 특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오직 성령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